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춘추시대 노자가 인간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보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보물은 검소한 삶의 자세, 마지막은 남보다 앞서지 않는 자세, 이것이 사람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보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져야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작은 일에 만족을 하면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앞서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과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물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자가 말한 것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듭시다. 네,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성막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 1절은 묻고 있고 2절과 5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5편의 내용입니다.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하면 거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2절부터 5절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조건은 마음가짐과 진실한 삶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그것을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다 그렇게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이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이 다윗은 성전 대신에 이 장막이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장막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다윗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그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인재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장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장막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장막,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다가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쉬운, 어떻게 보면 금방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장막 이 표현을 쓰지 않았나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들어오시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시죠? 교회가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다고요? 다들 편하십니다. 왜 편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 성막이 장막이 편한 것처럼 이 교회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품처럼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전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늘 볼 수 있고 늘 거할 수 있는 그 장막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장막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이 나오고 성산에 산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디서 산다고요? 성산. 여러분 산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누구의 도움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고? 맞아요. 부모의 도움으로 사셨죠. 여러분들 태어나서 살던 곳이 누구의 집이에요? 맞아요. 부모님의 집이죠.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여러분들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본문에서 보면 성산에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그 장막에 머무를 자, 그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머무르는 자,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날로 치면 자신 있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고려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주의 전에 있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질문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장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다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입장에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암송도 잘하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자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좀 많지만 11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 11가지의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부르고 말씀을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1절에 참 예배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2절부터 예배자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물들겠다, 그렇게 새해에는 다짐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오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단위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자로서 서서 표정들이 다 진지하시고 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있기를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강단에 와서 보니까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표정이 또 진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표정이 심각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배자의 모습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속마음, 그 마음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시편 15편 2절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네, 2절에서는 정직, 공의, 진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번이 정직, 2번이 공의, 3번이 진실이에요. 예배에 대한 어떤 기술, 모범 답안 그런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 맞아요.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요,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다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금요기도에 오신 거죠? 그렇죠? 맞으시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이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까지 오실 정도면요, 신앙의 포스가 나만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좋자고 내 찬양만 그냥 높이 부르고, 오늘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 스스로 충만하면 돼,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자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직하게 기도하십니까? 정직하게 기도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많이 한 건 없지만 좀 많은 것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래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직한 기도는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직한 기도는 뭘까요? 주님 손에 맡기는 게 정직한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정직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와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보시면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사람의 영혼이 통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하신 우리 고려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3절, 자,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나오죠. 남을 허물하지 않고,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여섯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데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생활 가운데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질문이고 답입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성산에 거할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바로 우리 이웃,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와 함께 길을 걷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다. 2절이 우리 마음에 대한 중심이었다면요, 그 중심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이웃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품으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도 나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혼 초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막 욕을 하더래요. 잠결에.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속에 맺힌 게 많았나? 한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의 잠꼬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각이 품은 게 무의식 중에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려면요,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을 잘 알면 이웃에게 잘 대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재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칼로 사람들을 재단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마땅하면 어떻습니까? 비방하거나 그 사람들을 욕하는 일이 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영성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 이웃이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 영성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에 대한 또한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5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곱 번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놓을지라도 변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망령된 자를 멸시할까요? 사람은요, 보는 것이 중요하죠.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물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4절에 왜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하냐, 그 말은요, 그 상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불행 중 하나가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신앙의 본이 돼서 존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할 때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던 선배 권사님, 선배 집사님, 선배 장로님들 다 계시죠? 그분만 생각하면 어때요? 그분이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헌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 다들 그런 생각들이 나실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분들만 생각하면 맞아. 나는 이러면 안 돼. 믿음의 길을 가야지. 한 번쯤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번째는 서운한 것을 지킨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사 기드온도 그랬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사로 높이 세우셨지만 어떻습니까? 기드온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때 다 결혼사역 하셨죠? 다 하셨죠? 네, 하셨습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죠. 기억이 안 나시죠? 연애 때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별을 따다 너에게 줄게 그럴 정도로 우리 남편분들 다 사랑의 맹세를 하셨습니다. 다 웃으시는 것 보니까 다 그 얘기들을 과거에 들으셨던 것 같아요. 다 결혼사역 하셨어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내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약속이 이제는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서원 또 약속을 했습니다. 내 욕망의 길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기억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킨다, 그 약속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자, 뇌물, 돈과 관련이 있죠. 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잘못 쓰면 사람을 망치는 게 바로 돈입니다. 이자, 이 다윗 당시 이스라엘은요,
척박한 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면 이 먹을 식량들이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한 농민들이나 일반 농민들이 식량이 떨어지는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부자들에게 식량을 꿔요. 식량을 꾸면서 이제 이자를 내기로 하죠. 그런데 식량을 빌리고 이자를 갚기로 했지만 그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그 당시 힘들어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시죠. 호의를 베푸시죠. 그런데 선의와 호의를 베푸실 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는 않으시죠? 않으시죠? 그냥 주시는 거죠? 맞아요. 호의를 베풀 때, 선의를 베풀 때는요, 내가 받아야겠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고 계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뇌물은 어떻습니까? 뇌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무엘 보십시오. 위대한 사사였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진 다음에 뇌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재판을 그르칩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물러나고 대신 왕이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뇌물을 준 사람의 뜻에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1가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게 보면 내가 행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이 정도쯤이야. 내가 예배자인데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다짐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11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11가지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웃에 대한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1가지 이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어떠한 일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가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치관이 많이 혼돈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혼돈의 시대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나는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서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귀한 고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욕망만이 내 중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만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